우리 5월 달 되면 이제 가정의 달인데 또 오늘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부분도 우리 가정에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늠하지 말라 8번째 명령 우리 한 2, 3주 전에 첫 번째 나눴었고요. 또 우리가 이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 때문에 이어서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가늠하지 말라 두 번째 우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우리 중요한 말씀. 이거는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우리 특별히 청소년들에게도 지금부터 이런 순결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만들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을 드렸었고,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눈 결국 우리 눈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가늠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눈과 손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가 이 눈, 우리 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눈도 우리 모든 산재물로 하나님께 다 드린 것이니까 우리 눈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이고요. 눈과 또 우리가 약속해야 합니다. 우리 눈과 약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음란한 여인, 악한 자를 우리가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째가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들을 바라보셨던 그 눈을 우리가 갖고 그 예수님의 그 눈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는가 우리가 그걸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인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시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그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눈을 사람들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눈을 잘못된 것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이 여인을 바라보신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본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여인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이성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을 보고 여성이 남성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건 뭐 가늠하지 말라 주로 이제 남자에게 해당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이성을 바라볼 때 어떤 눈과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그 훈련의 방법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보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9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9가지. 9명의 여인을 바라보신 그 각각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될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아버지와 또 큰 잠재력을 품은 딸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 요 첫 번째 예는 야이로의 딸입니다. 야이로의 딸. 이거는 뭐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사례인데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9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여기 있는데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곳에서는 야이로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 이름은 아마 야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남자들이 여인을 볼 때 가장 먼저 마음속에 그려야 할 것은 딸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하며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인을 여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볼 때 그 마음속에 그 딸의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물론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 딸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하며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자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그 여인의 평안을 걱정하는 아버지가 계시겠지.
아버지는 그녀를 보호하고 계시겠지? 자,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단계 이런 자문자답을 통해서 매력적인 어떤 여인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여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딸의 양육의 책임을 맡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딸을 헤아려 하는 사람들에게서 딸을 보호할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버지가 이 일을 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관리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지금 예수님께 청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하시니 거기 같이 있었던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비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관리의 딸을 보시고 야이로의 딸을 보시고 그 딸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걸 알아보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딸 안에서 발견한 이 잠재력은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는 그 친구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리고자 그 집에 갔는데, 그리고 잔다라고 죽은 것이 아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비웃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관점이 180도 다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그 호소에 응답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아버지 그 야이로의 호소를 들으신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인 그 관리의 야이로의 믿음을 보셨고 그의 요청을 이루시는 것이 정말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인 아버지는 딸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맡기신 그 책임을 다 했고, 예수님은 그 관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기서 진행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정에서 그 아버지의 권위를 다시 견고하게 만드셨고, 또 아버지를 향한 딸의 사랑과 존경을 더 돈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관리의 일을 통해서 너희들 배우고 이 예를 따를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리의 딸을 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 딸의 잠재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나가게 만드시고, 비웃는 자들은 다 내쫓고, 그리고 누가복음 다른 본문에 말씀하면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딸을 치유하시고 또 그 딸에게 필요한 거 먹을 것을 주라. 그가 한 그 소녀 딸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그 딸을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딸을 곧바로 어떻게 돌봐야 될지까지 자상하게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그 딸을 향한, 그 딸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딸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 소망이 없어 보이는, 마치 정말 진짜 죽은 걸로 사람들이 알았던 그 여인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딸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셔서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가 그 한 여인을 바라볼 때 그 딸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 걱정하며 정말 늘 염려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여인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심장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보신 그 눈은 치료가 어려운 육신의 질병을 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치료가 어려운 육신의 질병을 보십니다. 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자, 이 여인은 혈루증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병은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갖고 있었던 병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성의 육체적 정서적 성향, 여러분, 여성의 육체적 정서적 성향은 남성보다 더 연약하고 깨지기 쉽습니다. 그렇죠? 남자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인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성을 대하는 남자들은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남성들이 고려를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보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간증하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 4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분을 막 만지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당시 이런 혈루증 앓는 여인은 그 여인이 누군가를 만지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다 이렇게 평가받았던 시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율법적인 규정을 위반하면서 아니면 어쩌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율법의 그런 규정을 넘어서서 그걸 다 감수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그 여인의 용기를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권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깃에 손을 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옷을 만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을 해치고 남자들 사이로 해치고 들어가서 아주 간신히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것입니다. 이 여인한테는 아주 필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져보자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방해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걸 뚫고 그 옷깃이라도 만져보자라는 그 정말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용기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자,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인을 치유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의 치료함을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예를 본받도록 사람들에게 오히려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이것을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을 그런 마음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는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보면 거기 그 가나안 여자의 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의 딸. 그것을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수로보니게 딸의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앞에서 우리가 야이로의 딸, 그렇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정성을 다했던 그 관리 야이로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번에는 귀신 들린 딸을 구하느라고 슬픔에 잠긴 어머니를 통해서 이번엔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어머니, 여러분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까 그 아버지의 마음도 자기 딸이 죽은 것처럼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이 또
딸이 귀신 들린 딸을 갖고 있었던 이 어머니가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치유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에 대한 애타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반항하거나 거절했을 때, 그리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갔을 때, 여러분들, 우리 부모가 겪는 고통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생각하는 생각과 반대대로 마치 청개구리처럼 다른 길로 갈 때, 아니면 정말 이렇게 귀신 들린 딸처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한 여인을 바라볼 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의 그 상황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눈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여인을 고치시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그냥 고쳐주셔도 되는데 이걸 또 예수님은 굉장히 좋은 쪽으로 활용을 또 하시게 됩니다. 자, 딸을 위해서 호소하는 어머니를 보시고 예수님은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깊은 슬픔으로 간절했던 여인은 거기서 쉽게 단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기도의 거절과 자기 자아의 깨짐에도 불구하고 겸손과 인내로 계속해서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나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거꾸로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또 간절히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 자기의 우선순위, 예수님의 또 당시는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첫 번째 오신 거죠. 그리고 이방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두로와 시돈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또 분명히 여기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면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치 자기를 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여인이 또 얼마나 이 테스트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가 단순히 유대인만이 아니라 정말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지금 펼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확인해주고, 이 여인은 어쩌면 그 부분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유, 됐습니다. 이제는 당신 구세주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네요. 그냥 뭐 죽도록 놔둬야죠, 어떡해요. 이렇게 나왔을 텐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대답을 그 주변 사람들도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뭐라고 이 여인이 대답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끈질기게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그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대답은 예수님의 구원이 이방인을 위한 것도 된다라는, 그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또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구원을 유대인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이 한 익명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고백을 통해서 메시아의 구원의 범위는 유대인들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수로보니게 마치 개처럼 여겨지는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 정확한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의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의 요구에 응답해서 그 딸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런 행동 하나하나를 정말 관심 있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얼마나 그 딸과 그 아버지와 아니면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과 고쳐주시고자 하는, 근데 단순히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 그 몇 단계 그 앞서서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또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는가?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한 고통을 보신 예수님이십니다.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을 또 보십니다. 이번에는 죄를 지은 어떤 한 여인의 믿음을 보시게 됩니다. 죄 많은 어떤 갈릴리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부도덕함이 불러왔던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슬픔,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고통,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회한을 보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음욕을 만족시키고 여인으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죄책감을 들게 하는 음란함으로 가득 찼던 남자들에게 이용당했던 이 여인을 보신 것입니다. 남자들은 여인을 볼 때 음란함으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여인들을. 근데 예수님은 용서와 죄사함과 용납을 구하는 그 여인의 진짜 필요를 보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진짜 필요가 뭔지 예수님은 그거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대중의 멸시와 자신에 대한 거절의 상처를 안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처럼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또 시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걸 불쾌히 여겼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 여인의 그 죄가 있었던 그 모습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거, 그냥 단순히 그거, 그 여인의 진짜 필요는 보지 못하고 그것만 지금 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누가복음 7장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예수님은 시몬과 달리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주인, 지금 진짜 주인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의 주인 되신 그분을 향해서 온전히 환대를 했던 그 여인을 주목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냥 겉에 드러나는 외모라든가 겉에 드러나는 그냥 단순히 죄인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사람을 멀리하고 여인을 우리가 또 아니면 다른 마음으로 여인을 바라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정말 주인 대접을 해주었던 그 여인의 진짜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예수님은 또 뭘 보셨느냐? 잘못된 우선순위로 인한 갈등을 예수님은 또 보십니다. 잘못된 우선순위. 어떤 여인은 이제 마르다라는 여인에게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다섯 번째 우리가 여인, 지금 여러 여인들, 우리가 9명의 여인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기 마르다, 그렇죠? 우리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자주 방문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도 살고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집에 영접을 받아서 그 집에 이제 잠시 유하게 됩니다.
그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마르다 사건, 이제 대조적인 두 여인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마리아를 향해서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르다를 보시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마르다가 자기가 정한 일들로 인해서 압박감에 지친 이 마르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특별히 여성들은 항상 뭐가 있어요? 일이 있어요, 늘. 물론 남성들도 물론 있지만 여성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의 목록 때문에 오늘 이것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 목록에 매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남성보다 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올바른 우선순위로 인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분주한 거예요. 마르다처럼 늘 분주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하라고 우선순위를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가 가장 좋은 것을 간과하여서 자신이 행한 선한 일들이 폄하되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일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마리아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일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이걸 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을 오해하면 우리는 다 마리아처럼 돼야 되니까 누가 교회 일은 누가 하겠지, 뭐 저희는 누가 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하는 일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잘못된 건 뭐냐면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오히려 마르다가 선한 일들을 하는데 그게 자꾸 폄하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처럼 섬김의 그 수고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가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그리고 지금 예수님 혼자만 온 건 아닙니다, 사실. 제자들도 같이 온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 명을 대접을 해야 되니까, 이 손대접을 해야 되니까 좀 바빴던 것입니다. 근데 그 자체를 나무라진 않았어요. 그 자체를 나무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르다의 마음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산하고 정돈되지 않은 마음, 자,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봉사 섬김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맞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봉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뒤로 하고 막 봉사에만 하다 보면 그 봉사가 자기 일이 되고, 그러면 자꾸 내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주해 주는 거예요. 분주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안 도와주면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봉사는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된 상태에서 봉사하면요, 하나님과 교제를 뒤로 하고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맞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단순히 좋은 것,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는 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거는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마르다를 다정의 나무라 하시면서 교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지금 접근 방법의 문제는 뭡니까? 일 중심, 성취 중심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이고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로 지금 일이 막 많아지니까 염려하고 근심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더 중요한 일, 이 좋은 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 모처럼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기 위해 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그게 더 좋은 편인 것이죠. 지금은 거기에 시간을 투자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지금 오신 목적 중에 하나도 그들과 영적인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식사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지금 온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식사에 대해 관심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식사를 준비하더라도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거 준비하는 거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단한 최소한의 음식. 그래서 제가 우리 홈스쿨링 모임 할 때도 엄마들한테 최대한 우리가 여기 강의 듣는 거에 집중하라고 이제 말씀 드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주방에서 막 뭐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면 집중이 안 되고 강의를 못 듣는 거잖아요. 지금도 예수님도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들 이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한테 지금 영적으로 뭔가 교제 나누고 또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싶었는데 지금 자꾸 그냥 이 마르다는 부엌에서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그냥 간단하게만 하면 될 거를 막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물론 예수님을 접대하고 영접해서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 마음은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거를 최소화로 줄여서 마리아는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이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 마르다가 했던 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더 좋은 선택, 비교해가지고 지금은 이거를 마리아가 선택을 한 거니까 마르다 너도 참 그랬으면 좋기를 바란다라고 그것을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것을 이 예수님은 그거를 지적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더 많은 거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주니까 참 고맙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최소한 아주 간단하게 준비하고 같이 마르다도 마리아 옆에 앉아갖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영적 교훈을 듣고 영적 교제를 나누고 싶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방문했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마르다를 향해서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부분들을 재정립해 주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예수님은요, 이걸 제가 9가지 사례를 보면서 굉장히 자상하고 세밀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필요한 것들을 꿰뚫고 정확하게 그걸 통찰력을 갖고 필요한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또 예수님은 또 뭘 보셨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갈망을 보십니다. 예수님. 이번에 마리아를 향해서 39절 누가복음 10장 39절 마르다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지금 이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내용을 듣는 것이 지금 가장 최우선순위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청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물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뭐냐? 예수님 발 앞에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이 마리아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어떻게라도 예수님이 한 말씀 하는 것을 놓치기를 원치 않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 영적 진리를 향한 그 마음이 지금 뜨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마음속 깊은 그 영적 진리를 향한 필요와 갈망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칠 것을 근데 여러분들 원래는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이 자녀에게 또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영적 제사장으로 누구를 세운 것입니까? 원래는 아버지 남편을 세운 거예요. 남편. 아버지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원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순결할 것을 당부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풍성한 영적 진리를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이 필요가 뭡니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진리의 그 풍성함을 더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더 알고 싶었습니다. 더 궁금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더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 마리아의 갈망을 보시고 예수님은 진리를 더 설명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시간을 더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르다가 다른 일들로 분주할 동안에 마리아에게는 더 특별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근데 보통 문제가 뭐냐면 여성들이 남성보다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더 열망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뭐 그것도 맞는 것이지만 남성들이 성경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이 문제가 사탄이 전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아니면 남편으로부터 이 가르침, 진리의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여성들은 자기 남편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성경적으로. 그리고 아버지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누구한테 자꾸 가는 거예요. 물론 뭐 교회 가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정이 무너지는 전략입니다. 사탄이 전략을 깨뜨리는 전략이 뭡니까? 남편들 바쁘게 만들고 영적 제사장으로 남편이 세워지지 못해서 자꾸 그 가장 아버지가 남편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정말 책임을 아버지가 하고 남편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다른 데서 구하고 하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남편,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남편이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들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식사 준비를 돕지 않는 것 때문에 마르다의 비난을 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그 여인들의 정말 진짜 필요한 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마리아에게는 영적인 갈망함이 있는 것을 아시고 더 진리의 말씀을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마리아의 그 영적 갈망과 그 열망들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마리아는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로 예수님이 또 보신 것은 뭐냐면 만성적인 육신의 질병을 보십니다. 만성적인 육신의 질병. 이제는 어떤 여인이 있었냐면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 굉장히 길어요. 얼마나 이게 심합니까?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가지고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 우리는 이런 여인을 보면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예수님은 여인을 보실 때 외모보다는 내적 상태에 초점을 두십니다. 내적 상태에 초점을 두십니다. 예수님은 밝고 활기차며 효과적인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그 여인을 방해하는 이 18해 동안이나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의 정신적인 또 감정적인 신체적인 영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두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고통을 보신 것이죠. 그 여인의 진짜 필요를 보신 것입니다. 그 여인을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자유롭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동일한 스트레스에 처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을 향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도록 그 여인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이렇게 우리가 남성들은 특별히 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지 않나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8번째 예수님이 또 보신 것은 자, 불가능한 예측을 보십니다. 불가능한 예측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고 이 여인은 6명의 남자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잘못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여인이 지금 마음은 사실은 불안한 마음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죄책감으로 괴로웠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그 마음의 필요를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진짜 여인의 진짜 내적인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이 문란한 여인은 거꾸로 예수님을 막 판단하고 나는 여자인데 당신은 남자 아닙니까?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에는 배척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또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뭐 저기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 예수님도 자기를 당연히 거절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처음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정말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용납해 주시고 진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여기서 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뭡니까?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그 여인에게 물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그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의 도구죠, 과정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진짜 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영적인 목마름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주었던 건 뭡니까? 영생의 삶을 주었어요.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그 여인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편견과 고집이 있었던 여인이 진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물질주의 삶에서 있었던 이 여인을 나눔과 헌신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회피주의적인 삶이 있었던 여인에서 관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전도, 그 즉시 전도하는 삶으로 바꿔주시고, 예배가 진짜 어떤 예배인지, 진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까지도 이 여인에게 알려주면서 완전히 한 여인의 삶을 180도 뒤집어 엎는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맛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뭐를 보셨냐? 구경꾼들의 멸시를 보십니다. 구경꾼들, 한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구경꾼의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거기 보면 요한복음 8장 3절 4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려와서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음을 설명하는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음란한 행동을 하는 여인의 모습을 아마 상상했을 거예요. 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보면서 음행하는 모습, 간음하는 모습, 이것들을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비난하는 그 자들의 눈과 그들의 그 여인을 멸시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오히려 간음을 상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거꾸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거기 있었던 사람들의 죄를 밝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여인을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십니다. 완전히 관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냐면, 여인을 다른 사람들은 간음하는 여인, 그러면서 간음을 자기가 상상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거 했던 여인이니까 자기가 막 음행 이걸 자기가 막 상상합니다. 그렇게 여인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모래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쓰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씩 다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마도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죄목을 아마 쓰셨다, 이렇게 이제 보통 봅니다. 그들의 죄, 자기들이 이 여인이 간음했다라고 데려왔는데 실제는 자기들이 간음했어요. 간음죄, 도둑죄,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다 어떻게 해요? 슬금슬금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피하기 전에 계속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유죄 판결, 당신 유죄 판결을 내려,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데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글을 쓰고 나서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이제 땅에 쓰신 거 아까 이제 그렇게 그대로 나온. 그러니까 그 말씀을 쓴 걸 보고 사람들이 다 양심이 찔린 거예요. 그렇게 여인을 자기들도 죄가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죄니까 자기만 아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니까 현행범 아니니까 현행범. 그러니까 막 그 여인을 타겟으로 삼아서 유죄 판결을 내리기를 지금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이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신분이나 계층의 사람일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 계층, 외모, 이런 권력, 어떤 이렇게 명예가 높은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존엄성을 갖고 대하고 이런 죄인이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홀로 막 그냥 가볍게 막 허투루 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오히려 최대한 존엄성을 갖고 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죄만 용서해 주면 끝납니까? 중요한 거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오해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다 사랑으로 다 포용해야 된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하신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용서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분명 용서 물론 해야 돼요. 그러나 죄는 반드시 지적을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더라고 분명히 경계하고 경고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해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보지 못하는 그 눈을 가지고 여인을 대하셨던 이런 지금까지 살펴봤던 9명의 여인을 대했던 예수님의 눈. 우리가 바로 이런 눈을 훈련할 때 이런 눈을 가질 때 가늠하지 말라라는 거 이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매일매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가늠하지 않고 생각만 하더라도 음욕을 품어도 그거는 가늠한 것이라고 인정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여러분 이 말씀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그런 걸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예수님의 눈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늘 순결한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고자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과 결단과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정말 이런 순결함, 이런 예수님의 눈, 이런 예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가 이런 예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순결한 자녀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또 이런 순결함을 갖기 위한 다짐과 선서를 제가 또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마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헌신의 결단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는 간음의 끝없는 위험과 악 영향을 절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내 육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께 철저히 헌신하겠습니다. 내 눈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낯선 여인과 악인에 대한 솔로몬의 경고를 묵상하면서 아예 근처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 악의 그 구렁텅이에는 내가 근처도 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대하실 때 보셨던 그 눈을 내가 철저히 훈련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